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강해의 6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들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어떠한 느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나눠보고 또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광경을 묵도하였습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묵도하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점점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본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현장을 그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 옆으로 가지만 아버지 옆에 앉아 있을 거지만 나를 대신하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나가야 될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 가운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근데 내가 반드시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그때는 심판주로 올 거야. 그러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목숨을 다하여 순교의 마음을 닫아듣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열방을 향하여 그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며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러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고대했어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이 초대교회의 삶이었어요. 그런 1세대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계속 견디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애쓰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또다겨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그 믿음의 1세대들이 이제는 역사의 뒤앞길로 사라지고 2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점점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이러다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열정들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살다 말지 뭐. 이제는 점점 세상과 버타여 살려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수아시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점점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과 버텨야 살아가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 오늘 요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들 차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야. 지금이 마지막 때야.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고, 지금은 깨어 있을 때라고, 그 마지막 때임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떤 때입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도 마지막 때. 지금 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 요한의 외침을 듣고 있던 이 시대도 마지막 때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마지막 때가 이렇게 길어요. 무슨 마지막 때가 이렇게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의 그 마지막 때의 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까지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종말의 때예요. 그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긴가? 그것은 예수님은 곧 오실 것처럼 해놓고서 왜 안 오세요? 왜 이렇게 길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과 생각과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때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 마지막 때의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이때다. 아니면 몇 월 며칠 이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때와 시기와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대요? 누구의 권한에 있대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대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관심 갖지 말고, 그때가 언제인지 맨날 몇 시인지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지켜낼 것인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언제 종말이 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그런 모든 이들은, 모든 단체들은, 그런 모든 종교들은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기와 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 사도는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혼자스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면서 이들 안에 복음의 기초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결국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구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출발점은 구원받는 그 믿음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가운데 자라나며 그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없으면, 이 생명이 무너지면 생명이 없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흔드는 거예요. 그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가장 지켜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예요. 교회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진리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복음이 변질됐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를 지키고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경으로 변하지 않게 박아놓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보고 잘 붙들고 살아가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대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종종 들은 예지만 보니까 1900년도에는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는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내가 구원해 줄게. 구원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면 뭐가 구원의 기준이에요? 돈이 구원의 기준이 돼요. 그럼 우리는 다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자, 1억 이상, 3억 이상, 5억 이상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음 달이면 적금 모아가지고 다음 달이면 드디어 우와 나도 3억을 벌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시대의 흐름과 기준이 바뀌었어요. 야, 이게 돈 많은 부자들 오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제는 구원의 기준이 바뀌었다. 이쁜 사람만 구원해 줄게. 이쁜 사람만 구원해 줄게. 눈에 쌍꺼풀 있고 눈썹 진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구원받기 위하여 돈을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은 허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위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뀐다는 것은 엄청난 혼란이고 허무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미 아시기에 그러한 조건으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을 삼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을 주셨고 그것은 진리고 변하지 않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는 소피아들, 철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또 이 모든 철학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바른 지식이고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신이 이 땅에 올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어? 말도 안 돼.
자꾸 신학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우리에게 납득시키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신학이 나오는데,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새로운 철학이 나오는데, 그리고 새로운 철학이 나오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자꾸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납득하고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 믿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잖아요. 근데 야, 어떻게 생각해봐. 참 하나님도 되고 참 사람이 되니? 그거 아니야. 원래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냥 예수님의 영이 하늘에 계시다가 그 사람한테 접신하듯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세례 끝나고 나니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논리적으로 그럴싸하거든요. 그런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풀어가며 이해시키고 이해가 되니까 어때요? 전도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구닥다리, 구식인 사람이 되고 미개한 사람이 되고 계몽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셨어요. 왜요? 내가 있다고 할까봐,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스스로 구원했다고 이야기할까봐. 거기에 단 1%도 0.0001%도 우리 인간의 노력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기에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생각도, 우리 인간의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논리로 이해할 게 아니라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적 그리스도는 이제는 이것을 뒤흔드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야, 그런 무조건 이해도 안 되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그건 맹신이야. 야, 그거는 비합리적인 거야. 그거는 계몽해야 될 대상이야. 그러면서 자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어느 누구도 혼란스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도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진리를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미 들었잖아. 새로운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혼잡스럽게 하고 우리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뒤흔드는 그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내어 쫓고 그것에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그리스도, 이것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안티크리스트. 안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죠? 안티펜 뭐예요? 적대시하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대적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또 말씀을 잘 배운 이들은 그래도 좀 분별을 해요. 안티,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제는 그래도 좀 분별하고 좀 이상한데?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분별해요. 근데 오늘날에 이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 안티라는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안티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적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안티의 의미는 대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트의 의미는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신하게 하는 것. 이것도 안티크리스트,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 이거 이상한 것, 이건 알겠는데 그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함을 얻는데 그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에 다른 걸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야,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봐봐, 지금까지 안 왔잖아. 근데 앞으로 오겠어? 지금까지 안 왔으면 앞으로도 안 오는 거야. 안 올 확률이 높아. 그런 이 시대 가운데 그냥 버타여 살자. 오늘 이 수아시교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버타여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들며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철학과 사조와 풍조와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아가듯 그렇게 한 세상 사는 거야. 그렇게 풍요를 즐기며 사는 거야.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스며들고 있는 사상 아닌가요? 그래, 누가 교회 오지 말래? 교회는 와. 예배 드려. 근데 적당히 해. 야,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 풍조대로 살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권력도 잡고 교회도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되 평소에 네 삶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 그래야 세상에서도 살고 세상에서도 무시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교회 안에서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러나 이제는 세상하고 대충 타협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지. 뭐 때 되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적으로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안 그런 척하면 되잖아. 다 그런 거지 뭘 너만 그러냐? 다 그래. 그렇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함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게 만드는 거죠. 적당히 성경과 다르게.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적 그리스도의 도전인 거예요. 유혹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사도 요한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 이 마지막 때를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분별함으로 옷 입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적당히 해, 눈 감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탄의 도전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적 그리스도를 분별해야 된다라면 분별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매일 24시간 교회 안에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시기초와 같이 주일날 됐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 오는 거 매우 중요한데 교회만 온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왜 와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이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선포되어지고 드러날 때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아냐?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열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행위는 바뀌어야 되고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혼란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지, 선해져야지, 어떤 행덕을 쌓아야지, 덕을 쌓아야지, 전도를 몇 명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 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들은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울어야지 은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은혜 받은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때로는 그 눈물의 애통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그런 회복이 있는가? 그런 감격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 행동과 삶이 없다라면, 그런 표현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도 무엇입니까? 너희 정말 구원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너희들의 행동이 어찌 그렇게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니? 그러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일날 날도 좋은데 놀러 갈 수 있죠. 놀러 가고 싶지요. 헌금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 그만큼 헌신 안 하면 그거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라고 그것을 선포하며 그 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간 줄로 알지만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이것이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다라면,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행위로 인하여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시험받는다라면, 덕이 되지 않는다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면 나는 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도 포기할 수 있어. 누구 때문에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삶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물질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전부로 했던 이 물질을 오히려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그랬어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물질이 있어야 내가 존귀함을 받고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열심히 모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나니 나에게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기 위하여 나에게 잠깐 맡기신 거구나. 그러니 청지기로서 이것을 다시 내어놓아야지.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도둑이 되어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얻으냐, 이것이 내 거이냐, 나를 지키기 위한 움켜쥐며 그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안목의 정, 육신의 정, 이런 모든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은 달라야 돼. 세상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삶의 열매는 다를 거야. 그런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뭐라고 도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어디에도 구원이 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은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선포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들고 우리 교회들이 선포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힘들겠지만, 안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겠지만, 그만큼 손해보험으로 억울함도 있고 힘들겠지만, 오늘 우리 찬양과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지키신대요. 동행하신대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대요? 우리에게 가 있대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